오늘 저희가 어리석은 자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1편을 나누면서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에 해당된다. 어디가요? 1편과 2편이. 근데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더 깊게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그 사람의 성품이었어요. 그렇죠? 2편은 그 복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 반역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한 사람과 12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결국은 이제 복 있는 자와 복 있지 않은 자, 악인을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이 기준이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도대체 복 있는 자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학자들은 이게 왜 서론이다라고 얘기하면 한 3-4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다 동의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개의 맥락이 비슷해요. 사실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가르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는 개인적인 성품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2편, 오늘은 그 범위를 좀 넓힌 거예요. 또는 통치자, 민족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좀 넓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성품을 얘기하면 조금 디테일하게 이 사람은 어떻고 저렇다라고 이제 어떤 성품에 관련된 요소들, 특징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좀 공동체, 어떤 단체, 민족 이렇게 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떤 그 현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체 민족이 하는 행동, 드러나는 모습들, 그것을 토대로 어떤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 사회 공동체 또는 어떤 한 민족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사실은 특징을 좀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넓혀서. 본문 속에서 사실은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드러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 25절과 그 다음에 13장 33절에 보면은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성경이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자 이런 거는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시편 그 저자에 대해서 신약의 이제 저자들, 특별히 누가는 다윗으로 생각했던 거죠. 시편 2편의 저자를. 그거는 아마도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살아갔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다윗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시편 자체의 내용과 다윗이 받았던 다윗 언약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이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다윗으로 한번 여기고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받아들이신다면, 느끼신다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거는 이 시편을 신약 저자들이 복음서를 비롯해서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정말 많이 인용한 그런 시편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1, 2절에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그 독자의 시선을 잡아 끌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펴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라면서 1절 2절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요. 어떤 의문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을 거역하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은 확실히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었던 신라 시대의 왕이라든지, 그 이전은 고조선 시대의 왕이라든지, 그 고대 시절의 왕이었다고 생각하면 다윗이 했던 그 범죄는 사실은 어찌 보면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떤 왕이든 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택받았던 그 어떤 왕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즉시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또는 하나님과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 짓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경험적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다윗이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게 두 번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바세바를 취하면서 받았던 심판, 그 두 번째는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심판받아요. 그 두 개의 심판들이 사실은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즉각적인 심판이었어요. 심지어 그 즉각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다윗이 얻게 되는 그 후폭풍이 너무 컸어요. 너무 지대한 후폭풍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다윗이. 내가 그런 일을 또 당하라고 하나님을 순순하게 따르고 말지. 물론 하나님은 사랑했죠, 다윗은. 그렇지만 불순종했을 때의 그 어떤 그 피해,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을요, 이 다윗의 상황에서는 아마 이방 민족,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들, 이걸 아마 지칭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있었던 사람, 특별히 사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에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은 물론 이제 다윗이 기록했던 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다윗이 아주 예전에 얘기했지만 영감받은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어떤 영감받은 말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여러분 본문과 좀 내용이 다르죠? 인용을 했는데 똑같이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죠.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시편 2편을 썼을 때 본인에 대입해서 본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를 했던 민족들, 대표적으로는 블레셋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데 다르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했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근데 특이한 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성경을 인용할 때 안 바꾸잖아요.
내용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바꿀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바꿨어요.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1세기 유대인들이 썼던 그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조금 수정해도 괜찮았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그 가르치는 목적이 중요했어요. 어떤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해석을 좀 곁들인 이런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전통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는 전통은 서기관이 갖고 있었던 전통이에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공식적이잖아요. 공식적인 거는 아주 철저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대입해서 다 그 내용을 지켰습니다. 3글자 이상 틀리면 파쇄했어요. 그 비싼 종이를. 네. 이렇게 요것도 안 했어요. 파쇄. 그런데 가르칠 때는 약간 이렇게 변형시켜서 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의 그 배경은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도 대적하고 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을 끌어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였을까요? 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나를 올가매는 것, 그 다음에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 자유를 억누르는 것,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틀 안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사실 이게 신학 용어로는 한국 신학 책에서는 잘 안 쓰이는 단어인데 그 영어로는 autonom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자율성, 자유 또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 단 하나도 간섭받지 않는 나만의 자율을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자유로울 수 있나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래,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지. 그렇죠?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과 나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자유 따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간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속이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현대사회가 이게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자유라고 얘기할 때 이 족쇄를 풀어버리자,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거를 누구에게 다윗이 얘기했냐면 왕들, 통치자,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나만의 자유를 누리자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죠. 21세기 들어왔어요. 가끔 이제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사모님들이 정말 한국에 들어가기 싫어하셨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가기 싫은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가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시댁도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친척들을 다 다니면서 이제 챙겨야 되는 그게 없는 자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가족만 챙기면 되니까.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모든 관계망들이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들은 본인이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의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사실 셀 수 없을 정도의 케이스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는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특별히는 이게 자유라는 이름을 빌려서 공동체의 정서를 파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생각하는데, 영화 중에 상 받은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상 받은 거는 그래도 대부분 대중적이에요. 그리고 미국 영화들은 아직도 요새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구조가 권성징악을 가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 상 받은 거 좀 달라요. 유럽에서 상 받은 영화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와 다른 거예요. 아주 이상한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포장해요? 예술로 포장해요. 근데 그 예술성에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게 뭡니까? 자유. 여러분, 그 상 받은 영화들 보면요, 사실 우리 일반적인 거를 대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박과 굴레를 얼마나 더 벗어 던졌는가, 이걸 가지고 제가 볼 때 상 주는 것 같아요. 구조가 되게 이상한 것들, 예를 들어서 하녀 같은 영화, 저는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내용이 좀 이상한. 근데 그거를 이상하다고 표현하지 않죠? 예술적이다라고 표현해요. 또 다른 케이스들이 있죠. 이제는 불륜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그렇죠?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들인데 그것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것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던지 안 믿던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두 가지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 두 번째는 그 자유가 조금 더 발전해서 내 자유를 누리는 거를 인권이라는 하나의 말로 표현합니다. 기본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서와 상식이 이제 조금 더 변형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말에 따르면 그게 누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했느냐? 안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또 한 가지는 돈이 많으면 자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치를 우리한테 심어줘요. 돈 많으면 정말 모든 관계 또는 내 인생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까? 조금 편할 수 있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돈 많으면 너무 좋아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생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저 천국에서 가능하길. 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으면 정말 내가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돈을 가지냐 가지지 않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돈이 많은데 돈 때문에 모든 관계를 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미 내가 넉넉히 평생 쓸 만큼의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개인적인 도덕성, 나의 가족, 모든 걸 다 저버리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셀 수 없는 정도의 케이스를 인터넷만 뒤져도 바로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상속 때문에 싸우는 가정 케이스 5개 이상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제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명절 때 안 모이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싸워서. 근데 그 중에서 부자들인데도 싸우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형제 자매들인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는 돈이 많으면 여기서 내가 자유할 수 있겠지, 이런 착각을 불러 넣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과 그 우리 그 중간 속에서 있는 그 삼각관계를 영원히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레위기를 강의하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레위기를 강의하는 기회가 있다면 뭐 나중에 특강이라도 한번 할 생각이 있는데, 거룩과 속된 것과 정결한 것의 그 사이가 사실은 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 원래 상태를 벗어난 것, 그 사이에 여러 개의 관계가 얽히고 섞인 거거든요. 그걸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 있다?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 땅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본인 스스로는 나는 자유해 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게 살아갈걸요? 인간의 모든 그 메커니즘 자체는 비슷하니까요. 하나님 그거는 만드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4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데 그게 어떤 거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조치가 뭐예요? 다윗 왕을 세운 거예요. 나를 세웠다. 나를 세운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을 파노라마를 펼쳐서 쫙 살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주변 수백 년 동안 다퉈왔던 이방 민족과의 모든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우상을 타파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의 형식을 만들고 찬양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다윗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다윗만 보면 다윗 세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다윗이 썼지만 사도들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 나온 시온에 세운 왕을 누구로 지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는데, 그럼 예수를 왕으로 세운 거는 어떤 의미죠? 이제 내가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내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다윗 이전에 사울은요, 사실 시온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한 땅이에요. 원래부터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에 시온성을 세운 거예요. 다윗성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죠. 원래 성전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온산, 이 말 한 구절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떠오를 거예요. 아, 다윗. 그렇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래요.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돌인 거예요. 이게 빠지면 벽이 다 무너져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거는 모퉁이 돌이 빠지면 다 무너진다는 건데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 옆에 같이 세워진 그 기둥들 다 바위들인 거예요. 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자,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모퉁이 돌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이 인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기준 삼으셔서 예수 믿냐 안 믿냐를 통해서 심판하시거든요. 당연히 걸리는 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시면서 이제 7절에서 9절에 이 다윗으로 보면 본인 스스로, 우리로 보면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여러분 7절에서 9절이 신약 성경에서 정말 인용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그 7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태복음 7장 17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 사건에 그 예수님이 그 산에서 갑자기 변화되신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산에서.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환상적인 어떤 거룩한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여기에다 장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평생 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이를 따르라. 그런데 그 17장 5절인데 마태복음 17장에 그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이요, 사실은 시편 2편의 7절을 모티브로 따서 나온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전 그 성경 버전으로는 그죠,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유업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시켰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최종 명령을 시편 2편 8절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예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어떤 선교적인 그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또한 9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3번이나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두 번 언급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듯이 부술 것이다. 사실 이 7절에서 9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선교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구절인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가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10절에서 12절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 결론적으로 예수 따르는 삶, 예수를 경배하는 삶, 그런 삶인 거죠. 그냥 단지 말로 예수님 높입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에 혹시 제 블로그에 잠깐 글을 쓰긴 했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 다행이네요. 너무나 다행이네요. 월요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네이버 지도에 저희 교회를 등록하면서 제 번호를 적었거든요. 번호를 써야 돼서. 근데 이제 숲속교회 이도영 목사님이죠. 저는 청년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가정폭력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현재 제 집을 떠나서 며칠 동안 노숙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숙식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내일부터 일을 하는데 지금 너무 배고픕니다. 저녁을 좀 얻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았지? 어떤 동정심이 들기보다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밥을 사주겠다. 만나서 먹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급히 이제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이제 시청으로 이제 그 청년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만나라도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난 거죠. 근데 처음 딱 만났을 때 저는 좀 어린 청년이 저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요. 좀 딱 만났는데 세상의 풍파를 다 겪은 모습을 갖고 있는 청년이 저에게 이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화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직감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친구의 말이 다 진실이다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져 있구나. 아주 얇은 그 바람막이에 그 잘 맞지 않는 반팔, 그리고 29살의 청년이 어떻게 하면 29살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모습으로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랑 밥을 먹었죠. 밥을 먹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일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티 하나랑 바지랑 속옷이랑 이렇게 사서 이제 돈 좀 쥐어줘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교회 어떻게 찾았냐 이러니까 교회에 다 전화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까지 왔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절차가 필요하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만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시면서
결국은 저에게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수원 교회를 쳐서 저희 교회까지 전화하려면은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보이지도 않을 정도까지 해서 아마 수십 톤 수백 톤 걸었겠죠. 그래서 저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 한 끼 밥 사주는 게 뭐라고. 아니 그 수많은 교회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나까지, 감사하긴 했죠. 하나님 저에게까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는 정말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어느덧 이제 너무나 의심이 많은 삶, 또는 조건을 많이 따져야 되는 그런 복잡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오죽했으면 목사님들이 그랬을까. 저 기준교회 사역할 때 제가 노숙자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오시는 모든 노숙자분들은 저를 상대했어요. 저랑 같이 밥 먹고,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시달렸던 수많은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오죽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도울 수 있는 사람 돕는 것, 저는 그게 예수가 얘기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그냥 생각나서 연락을 했다고. 아마 종종 제가 연락해서 밥이라도 먹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주의 일을 행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민감함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오거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또는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정말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걸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민감함으로 반응해서 예수 따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정, 교회, 직장, 그 수많은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